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당에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단했던 지난 2021년은 미완성으로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로 이제 이 2021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사건이 전개될지 알 수 없는 비밀을 담고 2022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줄기차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사가 형통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을 기원한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이 새해 첫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 여러분들이 꼭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복을 주소서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거나 현재가 똑같이 향상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이거나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날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꽃이 피게 되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달마다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믿음이 잘되면 여러분의 모든 만사가 잘되고, 믿음이 잘되면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데, 오늘 이 새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천지의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홍해를 갈르시고 저 모래가 깔려있는 사막에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거기다 빌면은 혹시 무엇을 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순종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날마다 늘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또 성장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을 미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넉살 좋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달라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약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은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수단이나 계획이나 지식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새해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해에는 한번 여러분, 내가 이 새해에는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더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충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1차 목표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이것보다도 더 고상한 목표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급은 주님을 위해 충성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충성하려면 우리의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물질을 바쳐야 됩니다. 목숨까지도 바쳐야 그것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이 충성하는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할 때 우리의 믿음은 쉬지 않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해 더욱더 주 앞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달마다 자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편 122편 6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랑하면 형통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고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집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곳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불릴듯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전을 가까이 하느냐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교제하게 되고,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축복된 공간인데, 우리가 이 성전을 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그렇게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 꼭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이 재개발되어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그런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머지않아서 교회를 새로운 장소로 건축하는 기간 동안 옮겨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곳에다가 임시 장소를 구해야 될지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정들었던 교회를 이제는 다 헐고 새로운 성전을 새로운 곳에다 지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임시 동안 이 성전을 지을 동안 가서 신앙생활해야 될 공간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임시 장소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어떤 건물을 임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보다도 많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니, 더 열심으로 드나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또 이 성전을 가까이 하며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한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종인 이천희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에게 그 믿음이 유전이 되고 또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그 믿음이 유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문이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이어져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되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이 되고 손자의 신앙으로 유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가문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저버렸던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뜨든미지근했던 믿음이 새해는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부모가 뿌린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그 자식에 대해서 싹이 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뿌린 그 눈물의 씨앗들이 자식들을 통해서 많은 결실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의 유산을 이삭에게 물려주게 되자 이삭은 그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거두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잘해서 받은 복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은 그 복을 이삭이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 자자손손이 믿음의 대를 지어가며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믿음 안에서 사는 일을 제일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낙심했던 가족 식구들이 교회를 찾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가족 모두 다가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여러분을 축복한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에 이와 같은 복을 받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기며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복된 사랑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 준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부욕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없게 하시며 자녀들도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들로 더욱 넘쳐나게 하옵소서. 질병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새 생명 잉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강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더욱 충성하며 감사한 일들이 날마다 넘치며 영육간의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불경기 가운데서도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셔서 수고한 것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승진하는 축복도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이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공부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실력이 향상되게 하시며 대학 입학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진학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에게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1년 내내 불변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